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람은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여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마음에 수하질 사람이 제 아래들 분들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주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그분이 만난 이방인들이 매우 적고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온 가버나움 백부장은 주님께서 만나주신 그야말로 희귀한 이방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서로가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어려운 사이였고 힘든 사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고 대화를 하고 사귄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은 가버나움 백부장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 주님이 왜 관심을 가지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 똑같습니다. 동일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백부장도 무척 겸손한 사람인 것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도 다른 로마 사람 같지 아니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끼고 그들을 선대했는지가 유대 장로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이고 웬만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인에게 마음 열기가 쉽지 않았건만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부탁한 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백부장의 요청대로 주님께 가서 백부장의 소원을 아뢰고 그를 도와주시기를 간청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백부장의 편이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대단히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도 센 민족입니다. 성경에도 우린 다 각기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니와 라고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했는데, 그 양 같다는 말은 고집스럽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어요. 목자가 잡아 끌지 아니하면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이 그들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끈질긴 사람들이었던지 그 신앙을 지키는 거 보면은 웬만한 민족은 가히 꿈꿀 수 없을 만큼 무서운 핍박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가느라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2차 대전 때에 히틀러가 유대인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만 결국 히틀러가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끈질긴,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배타적인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입장을 주님께와 대변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제가 부탁한 이 일을 하시는 것 합당합니다 하고 변호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백부장은 평소에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열려 있고, 또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 하인 중 하나가 곧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평소에 생각했던 마음대로, 우발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평소에 그가 가졌던 마음대로 예수라는 선지자가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주님께 부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백부장, 로마의 군인으로서 유대 땅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외모로 보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 자존심으로 허락하지 않는 것이고, 비위도 안 맞습니다. 성격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겠다고 결심한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죠. 내 자존심 때문에 아주 조그만 도움마저도 도와줘 하면 도와줄 것 같은데 자존심 때문에 그 말 못하고 넘어갈 때 있죠. 자존심 때문에. 조그만 내가 자존심을 숙이면은 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인데 도와달라는 말이 안 나오고 자존심이 꽁꽁 자기를 묶어서 결국은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자존심을 꺾어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도 자존심을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자기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백부장이 주님께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사람 보낸 것, 적어도 그 당시에 백부장의 자존심은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는데 그는 기꺼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하고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던 장로들을 보내어서 주님을 청하였어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보면 이 동일한 역사에 대해서 마태가 기록한 것과 조금 이 누가복음 7장은 달라요. 곧 거기는 백부장이 나와 엎드려 간과에 가로되 했어요. 근데 여기는 장로들 몇을
보내어서 주님께 부탁한지라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 시작했습니다만 누가복음은 매우 사실적이고 또 차례대로 가장 논리적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마태복음보다도 더 사실적이고 논리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록했는데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마 마태가 조금 성급하게 마태가 지나쳤던 문제까지도 자세히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장로들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6절에 오면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주님을 맞이해도 시원찮거늘 백부장이 이렇게 한 것은 겸손함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백부장의 겸손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장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비록 백부장이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통, 그들의 마음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부정하다 해서 꺼리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백부장이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그들로 대신 좀 주님께 말씀을 드려달라고 한 것. 또 보낸 사람들도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들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을 부탁하여서 그들로 하게 했어요. 저 구약 성경 보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자기의 요청한 바를 구할 때에도 귀족, 장로들을 보내어서 자기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곧 그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갖추는 모양으로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이 여러 가지로 배려하여서 주님을 존중하고 그분에 대해서 자기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보이려고 한 모습들로 여기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또 한 가지 겸손한 측면이 7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6절 하반절에도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습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서 이렇게 한 것을 누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백부장은 주님을 존경한 사람이었어요.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한 사람이었고 다른 말로 하면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신분과 지위가 그렇게 안 해도 될 법한 사람이었는데도 그는 모든 것들을 다 치우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주님도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주님이 인상 깊게 여기실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큰가를 백부장의 8절의 말을 또 7, 8절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만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다만 말씀만 하셔서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그 이유를 말했어요. 나도 남의 수하 있고 내 아래도 군병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이걸 하라면 합니다. 그렇게 내 말을 듣는 수아의 사람들에게 내가 명령만 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게 말씀만 하시면 내 한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권위를 이렇게 알아준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너희 중에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토록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한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없었는데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서 주님은 그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아무 데서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 데에서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크신 능력들을 다 드러내시고자 할지라도 통로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 주님의 권위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은 그분의 권위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누가 그분을 알아주는가 하는 것이죠. 신앙은 그분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고 그분의 영광을 시인하고 그의 능력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가 도우실 수 있다고 신뢰하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왜 주님을 감동시켰을까? 왜 주님이 그 믿음에 깊은 인상을 받으시고 그를 칭찬하셨고 그 집에 역사하셨을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사람들이 겉모습은 훌륭해도 그 속을 보고 실망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 정도는 성실할 줄 알았는데 또 이 정도는 사람이 참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실망하고 나서 그 충격은 참 크다. 야,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이런 말을 가끔 듣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결코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누가 자신을 알아주는 자인지,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생각이 어떠한지를 살피신 하나님이세요. 잠언 20장 27절에도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생같이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주님은 그것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은 누구시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누가 전심으로 그분을 향하는가? 누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귀하게 여기고 그의 권위를 알아주는 사람인가? 주님의 생각은 그 사람에게 머무시는 겁니다. 주님의 손도 그 위에 머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자기의 성품을 공개하셨어요. 나는 이런 사람을 찾는다. 나는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을 돕는다. 나는 이런 사람과 함께한다 하고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공개하신 그분의 성품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이런 사람을 멀리한다 하고 이미 우리에게 다 밝혀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간사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 마음이 신실한 사람인지. 영적 요소라고 하니까 무슨 신비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 인내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은 영적 요소입니다. 겸손한 성품도 영적 요소예요. 자꾸 영적 그러면 막연하게 또 어떤 신비한 것으로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이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요소예요. 주님은 이렇게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시고 그 가정을 관심 가지시고 마침내 그 종이 강건해지도록 그를 치료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시려고 하나 나도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나도 그분을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그분이 임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보면은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이요 없으면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을 다한 예배 그분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더라도 그 물질이 적든 크든 다른 사람이 판단할 아무 자격도 없어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예물이면 그분이 진정으로 연락하실 것이고 아무리 호화롭게 드렸을지라도 마음이 없는 그것은 주님이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왜 아벨의 예물을 연락하셨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고 하나님이 증거하셨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할 마음이 있느냐? 내가 주님을 의지할 마음이 있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주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뜻이 있어서 봉사할 때에 주님은 그 봉사가 비록 사소하고 적어 보이지만은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할 마음이 있는가? 저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시편 57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주께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찬송도 그분께 할 마음이 있어서 내가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알고 그를 찬송할 마음이 있어서 할 때에 하나님 그 찬송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노래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을 백부장의 마음을 살피듯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신 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으로 그분께 노래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누가 전심으로 찾고 있는가? 전심이란 말이 온 마음으로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찾되 전심으로, 기도할 때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다 같이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다하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인 줄 안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습도 중요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도 더 중요한 겁니다. 백부장이 아직 주님 앞에 오기 전이지만은 주님은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과 그가 한 일을 통해서 이미 그가 참으로 겸손한 사람임을 아시고 그 집을 도와줄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가 우리를 도와주실 마음을 확보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답니다. 그분이 도와주시기로 결심만 하신다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실 마음을 누가 얻겠는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려는 결심만 선다면, 야이로의 딸을 주님이 살리시기로 결심하셨을 때에 비록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여자, 그 여자를 고치신 일 때문에 지체가 되어서 더 이상 그 소녀가 바로 숨을 거뒀을지라도 주님은 관계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방에 들어가서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마음을 가지시도록 가버나움 백부장 가정을 주님은 도와주시려고 결심하셨고, 삭개오의 가정에 주님이 임하시려고 결심하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려고 주님이 결심하셨고,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시려고 결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무덤 속에 넣어놓은 지 나흘이 되었을지라도 주님은 개의치 않고 무덤까지 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나는 저를 깨우러 간다고 했어요.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그를 도우실 마음을 정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려고 힘쓰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시간들이 기도를 오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여 그 말씀을 받고자 하여 사모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임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을 지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신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 감동을 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음을 숨겨놓기를 좋아해요. 이 마음을 드러내놓고 회개한다면 그 회개는 상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숨겨놨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지라도 마음을 숨겨놨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해버린 겁니다. 어째서 마음을 숨겼느냐? 물질은 내놨다 할지 몰라도 마음은 숨겼다. 어찌해 성령을 속이느냐고 베드로가 꾸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뵙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숨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서 비록 허물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허물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숨기니까 망하는 거예요. 마음을 스스로가 절제하고 인색하니까 그래서 형통치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줄을 다 아세요. 우리가 어리석은 줄을 다 아세요. 우리가 실수 많은 것 다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많은 것 다 아십니다. 그것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숨길 때 그것은 주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란 뜻입니다. 온 마음으로.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백부장의 이 사건을 보면서 그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온 그 겸손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조금도 어느 만큼은 하는 채 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짓고 그들을 선대했어요. 얼마든지 난폭하게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였다는 것을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유대 장로들도 알고 이젠 백부장을 변호하면서 주님께 이 사람을 도와주신 것이 옳습니다 하고 할 만큼 말입니다.
그 백부장이 드디어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주님도 그 집에 은혜 베푸시고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권위를 드러내실 수 있는 신령한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권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건 겸손한 심령에만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에도 내 아래에도 군병이 있습니다. 이더러 가라면 갑니다. 오라면 옵니다. 하라면 합니다. 그러니 나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자기가 로마 황제의 지시를 받고 있는 군인이지만 이 시간만은 주님이 자기를 마음대로 오라가라 할 수 있는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였어요. 이 믿음이 크다고 주님 인정하신 겁니다. 저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한다. 누가 보더라도 저는 저의 주인은 로마 황제 가이사인데 이 시간은 제가 가이사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내가 하는 명령에 그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구나. 그래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니 집에 있는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수하에 드는 사람들, 신앙은 주님의 수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마음대로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머뭇거리시고 주저하시게 만들어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주님이 망설임 없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신지 하실 수 있도록. 마리아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 앞에 있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준비시킬 때에 드디어 주님께서는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수하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그게 겸손한 모습이에요. 겸손은 남 앞에서 고분고분하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수하에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주님의 수하에 있을 때 주님은 거느리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주님의 수하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일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풍파가 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수하인 사람은 기어이 그분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의 수하에 있는 거예요. 내 영혼 주님의 수하에.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겸손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내 영혼 주님의 수하에. 수하란 말은 손 아래 그분의 그 지시받는 사람. 여러분 수하란 말 들어보셨어요? 수상 스키 말고 물에 타는 거 말고 손 숫자입니다. 손 위에 손 위 사람과 손 아래 사람이란 말이죠. 수하란 말은 손 아래라는 뜻이에요. 손 아래 사람. 우리가 그분의 손 아래 사람이 되는 것이 겸손이다 이 말입니다. 자, 내 영혼 주님의 수하에. 시작. 내 영혼 주님의 수하에. 다시 한번. 내 영혼 주님의 수하에. 그렇죠.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와 내 가정이 주님의 수하에만 있게 달라고 다 잡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